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로 마지막 39절까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이는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7화를 하고 있어요. 7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5개의 화를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들은 평민 계층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같은 편이었어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함께하면서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내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들의 잘못된 전도의 열정을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전도의 열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바른 진리에 근거한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늘어나게 만드느냐? 지옥 갈 사람들만 늘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도였다는 거죠. 세 번째 화는 잘못된 맹세였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맹세는 결국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중심으로 하는 그 거짓된 맹세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11조의 화였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심 담긴 11조를 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화가 바로 정결에 대한 열정이었는데 그들이 정결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결이 중요해요? 내면에 속에 있는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까지 5가지 화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와 7번째 화를 다루게 될 텐데, 과연 예수님은 남은 이 2개의 화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영적인 최면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영적인 최면에 걸려 있는데 이 영적인 최면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멀리한다는 건 뭐냐면 부정한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에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 가까이 올 때 주변에 성전에 무조건 사람들이 다 올라가니까 부정한 것을 밟아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정한 장소마다 이렇게 회치를 했어요. 표시한 거죠. 이거는 부정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가 있고 여기에는 사람의 뼈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묻었으니까 사람의 시체를 평토장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동굴 같은 데는 대단히 비싼 묘기 때문에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데다가 평토장을 했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표시를 했고 일부러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회칠한 무덤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칠해져 있는 깨끗한 것 같이 보여요. 잘 정비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그들의 속모습은 정결을 위해서는 절대로 백성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부정될 만한 것을 가득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때문이죠. 그래서 27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는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인 최면에서 깨어날 때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기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최면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도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냥 이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온전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분명히 옳게 사는 것 같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씀에 내 심령의 찔림을 받고 내 숨겨진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면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 7가지 화를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변명하기를 기뻐했던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7번째 화를 선포하시는데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굉장히 유행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서들을 보니까 그들은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지나고 유행이 지난 무덤들을 다시 세우는데 아무 무덤들이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들과 특별히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 무덤도 아니고 나와 친했던 사람의 무덤도 아닌데 그냥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고 의인의 무덤이었으면 정비하고 세우는 일을 그들이 유행처럼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또 의인들의 무덤에 집착했느냐? 왜냐면요, 그 무덤을 정비하고 무덤 비석을 세우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선지자들과 의인처럼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33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워진 것처럼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늘 책망하셔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스스로 이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늘 변명거리만 찾던 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당장에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막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운전기사분하고 실랑이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래도 목사라 치고 좀 절제하면서 실랑이를 했는데 이제 문을 내리고 출발하려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때 5살인가 6살짜리였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목사잖아. 근데 이게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야, 너 목사가 너 왜 그랬니?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 간증을 친구들 앞에서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창피할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웬만해서는 자기가 신랑을 하지 않으려 한대요. 그리고 일부러 신랑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늘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 두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갈림길이 뭐예요? 변명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양심으로 1차적으로 주신 이 양심의 잘못의 지적이 있고요, 이 양심의 지적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명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이 답을 찾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떤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답을 찾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변명이 아니라 인정과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정과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새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변명과 인정의 갈림길에서 인정과 회개를 선택함으로 새 마음, 새 능력, 새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7화를 접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주님의 그 7화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이 드러날 때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고 싶고 날마다 핑계대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인정하고 회개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새 마음, 새 능력, 새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